권명옥 전도사의 1:1 제자 양육.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깊고 따뜻한 그 품을 느끼시는 오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에 성구 암송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찾으셔서 암송하시는 분은 같이 하시고 읽으시는 분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으시죠? 네. 또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깊은 바다에 오늘 잠수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며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게 될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잠언 8장 16절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더 이상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된 그분을 더욱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 확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 때 방향 감각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일 것 같으세요? 가장 위대한 생각. 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된 그런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방향 감각이 없이 행하며 범죄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범죄하겠죠. 또 그 결과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게 되겠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이런 악순환이 오늘뿐 아니라 이 해가 지나고 또 다음 해가 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른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오늘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은혜 받기를 제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이 좀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전 너무너무 손꼽아 기다려져요. 설날처럼. 설날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정말 주일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3절 6절에서 호세아가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호세아서 6장 3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가 가장 강조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자 그러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힘쓴다 이 말은 정말 온 힘을 다하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젖 먹는 힘을 가지고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 인생에 걱정될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실 뿐 아니라 불변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네, 알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 우리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것도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할까요? 오늘 한 7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 무관심이죠. 이 무관심이라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태도가 생기며 하나님과 상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무관심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마음이 아프죠. 네, 하나님도 그러세요. 자, 또 어떤 것이 방해하느냐면 바쁘다고 핑계대고 대강대강 근성으로 듣게 만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대강대강 나는 오늘도 바쁘다. 그러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도 그러하시리라 생각하고 70억 인구 중에 나 같은 자를 만나줄 시간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큰 일만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대부분의 일은 혼자 처리하므로 늘 피곤해하는 것이죠. 또 일관성이 없고 기분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독재자로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방해를 하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자신이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무섭고 야단만 치며 두렵고 용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는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한 것이죠. 또 어떤 것이 방해를 할까요? 완벽주의는 마귀가 주는 것이죠. 완벽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며 늘 긴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지 때는 교통경찰관 같은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방해를 할까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거 책임감이 없으며 내가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방해하는 우리의 7가지 요소를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선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속성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것, 영어로 말한다면 to be, 하나님께만 있는. 자, 이러한 특성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므로 어떤 피조물이나 영적인 것도 그러한 성품을 닮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품들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은 최고의 지배자라는 것이죠.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자,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만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했죠. 그 주는 바로 구속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바로 심판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이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 누구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알 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게 되겠죠. 네, 또 하나님은 세상을,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절대 주권자세요. 그 아버지가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자신감을 가지고 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최고의 저는 백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백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담대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찬양 우리 한 곡 우리 듣고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으시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현재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각각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로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장래에도 영원히 역사하실 하나님이 현재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고통 중 신앙을 조롱받을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핍박을 감내할 수가 있겠죠.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그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도 떠난 적도 없으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분은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시죠. 네. 자, 하나님은 또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분에게 새롭게 발견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가지고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하셨겠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좋은 것만 알면 참 좋겠죠. 그러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좋은 점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도 슬픔도 필요도 고통도 질병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회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떤 나의 생활 태도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네, 좀 정직하게, 진실하게, 네, 그죠?
억울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볼까요? 그것이 나의 생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죠. 우리의 사실은 머리털 어떻게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머리털 숫자를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받게 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것을 무소부지하시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예레미야 23장 24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신앙은 나의 경건 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나 계신지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밀한 어둠의 일에 빠질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어때요? 그 자녀에게서 눈을 떼질 못하지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행복한 거예요. 네.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의 그 능력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요 생각하는 거 구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세요. 그래서 넘치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도 그 능력을 베푸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을 베푸실까요? 네, 실제로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그 능력을 베푸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주관자가 되게 하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네, 그렇죠.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한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으로 삼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나 약해졌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찬양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하루에 30분 이상 하면 더 힘이 나겠죠? 내 성질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즉시 참을 수가 있겠죠. 네, 어떤 때는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럴 때 막 분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매일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수많은 일들을 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시편 102편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것을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시편 102편 27절 말씀입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변치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이시죠? 네,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성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라고도 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감옥 속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자,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6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그 깊은 성품에 잠수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to do. 우리도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성품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인자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자함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다루시는 태도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지 살펴볼까요? 자,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노하기를 드디하신다 그러셨어요. 또 시편 103편 9절에 보면 한 번 노하셨다가도 곧 돌이키세요. 또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죄악을 따라 처벌치 않으신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다. 또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17절에 보면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영혼까지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어떠세요? 그죠? 영원하시죠.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죠?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 절 더 찾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 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은 사랑하는 대상의 장단점에 관계없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왼수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장단점에 관계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분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예, 성경 66권을 한 요절 말씀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요?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 된 자를 위해 대신 죽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죽였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조금 비슷한 면이 있죠?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다 요한이 쓴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와우, 그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곧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공유한 성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인간이 찾으려는 거짓 없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다는 것이죠? 그렇죠. 변함없이 언제나 진실하세요.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다고 여겨진 적은 없습니까?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약속을요 절대로 어기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언제까지 지키시느냐? 영원까지.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모든 영역에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빛으로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나타내는 삶일까요? 네, 이것도 말씀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맑은 유리와 같이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그대로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겠죠. 그래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항상 투명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4절 말씀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라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흠이 없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자녀라고 부를 때 가장 좋으세요?
그렇죠. 빛의 자녀시군요.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와우. 그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그것이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착할 때. 참 착해 보이십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타락해서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한 율법 아래에서는 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자, 로마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지요. 자,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먼저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통해서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죠.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몽학 선생의 기능을 보면 율법은 죄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 그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기능입니다. 몽학 선생이란 로마 시대의 노예 출신 가정교사예요. 주인 집에 미성년 자녀를 교육시켰죠. 한 손에는 책을,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책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 채찍질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녀는 채찍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율법에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가진 성품 중에 판단이 있죠.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은 심판에서 잘 나타납니다. 인간이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공정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이에게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위안의 말씀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위안이 되고 누구에게는 경고가 되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인가? 있을까요?
네.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있다는 것이죠. 자, 언제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저와 믿는 여러분은 이미 호적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어디로 옮겨졌나요? 천국의 호적계로. 기쁘지 않으세요?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에 잠수하셔서 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들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명옥 전도사였습니다. 샬롬.